2주간 제가 주일날 뵙지 못했는데 평안하셨죠? 주중에 뵙는 분들이 다수 계시지만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장을 작성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금고 속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안 떠날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날 것인데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글로 남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정리할 수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해 놓고 남기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글로 남긴다면 그런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 또는 남겨진 사람들의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그리고 하고 있는 분들은 최후까지 사실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직에서 은퇴를 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머지 생애는 은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언과 종말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였고 목자였던 여호수아의 유언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종말이, 자신의 끝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것 떠난 이후에도 그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공을 관통하는 하나님 백성 목자의 유언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여호수아의 유언을 계시의 기록으로 기록해 두시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목자의 유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유언을 통해서 한 호소에 대해서, 세 가지 호소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목자가 유언을 통해 한 첫 번째 호소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유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국과 대신하여 싸우신 백성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여전히 그 땅,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한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남겨진 그 백성들이 그들의 족속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대적으로 남아있는 그 족속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전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대적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는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망각은 때로는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아픈 기억들을 다 생각하고 있다면, 계속 떠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했던 일들, 정말 화나게 하는 일들,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들, 슬픈 기억들이 계속 나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까지도 잊게 하기 때문에, 상실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내가 한 일을 잊지 마라. 그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에 한 포함된 중요한 예식으로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매우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의미를 둔다 할 것 같으면 그 만찬의 의도와 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형식의 반복은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우리 교회의 한 형식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런 형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생각해보니 주의 만찬을 매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것을 전수받아서 오늘날 우리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그러한 것을 무의미하게 어떤 마음의 감동함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억의 내용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반복적으로 형식을 행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승리와 사역의 성패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삶의 기준을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가 유언을 통해 한 두 번째 호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계명, 곧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증명됐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대적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산은 수백 또는 수천을 넘어섭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일당백, 일당천 이상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주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목자를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행하면 무엇을 주겠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어떤 감정에 동요 없이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행한다면 사랑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랑의 감정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가 명령한 말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겁니까?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뭔가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신 그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악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서청주교회 모든 지체가 의무감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청주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요한을 통해서 한 세 번째 우선은 세속화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백성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전수해 줍니다. 생리적인, 신체적인 유전, 그것도 전수해 줘요. 뿐만 아니라 문화를 전수해 줍니다. 가치관을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종교를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모가 되느냐? 우리가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아내를, 남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부모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문화를 여러분의 자손에게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물려주길 기대하십니까? 어떤 신앙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물려주길 기대하십니까? 그것에 의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방 풍습과 종교로 안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만하셨던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우리끼리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에게 참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어렵습니까?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면, 우리끼리 신앙촌을 만들어 살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문화 가운데에서, 그러한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네. 요즘에는 자전거 탈 일이 없어서 탈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전거 배울 때 뭐가 제일 어려운가요? 균형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자전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균형 잡을 때까지는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자전거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지의 대상을 구별해야 됩니다. 의지의 대상.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들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찬양하는 것, 신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찬양하지 마라, 그들의 신적 능력을 인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약속의 성취를 보증해달라고 그 신들에게 요청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신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찬양하고 의지하는 대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다른 신을 그렇게 찬양하거나 의지하지 않죠. 그럴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형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학, 전문 지식, 특별한 어떤 노하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성공자들의 노하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내고 그 강연장에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책을 불티나게 그들의 책들이 서점에서 팔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의 신, 비를 얻기 위해서 비의 신,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바다의 신, 산을 타는 사람들은 산의 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책이 능히 되시는 분 아닙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땐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자꾸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쇠속하는 신앙 공동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 백성이 언약을 저버리고 남은 이방인과 통혼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를 저버리면, 내 계명을 저버리면, 그들과 통혼하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장애가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결국 800년이 흐른 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저희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이 서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속화는 중세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다른 교단의 어떤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의 기성세대는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는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우리는 똑같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교묘히 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지속할 때는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 아니겠습니까? 문의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모양은 교회예요. 겉모양은 정말 성경중심적인 교회라고 하는 브레드린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정당화시키는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화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선대가 누구였고 우리 역사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아무 의미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뤄낸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다고 방자히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대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의 위험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타락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도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씨앗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지만 여전히 세속화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식을 때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솟아나서 우리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옛 친정국가이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이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서청주교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과거에 박해기에는 박해가 위협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기독교 제국화된 이후로 적어도 유럽에서는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은, 새로운 위험은 무엇입니까? 세속화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세속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지경,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남긴 유언을 시공을 관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의도를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충심으로 한, 사랑으로 한 유언을 기록해 두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각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가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이 서청주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서청주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